예전에 조금 오래된 일이긴 한데요. 1995년도에 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안겨주는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물론 1995년 그러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뭐냐면 삼풍백화점이라는 백화점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죠. 왜 무너졌냐? 왜 이렇게 됐나? 좀 살펴보니까 이 내부 공간을 넓히려고 기초 공사하는 과정에서 기둥을 몇 개 뽑은 거예요. 더 넓게 하려고. 이 기둥이 필요하니까 더 크게 지으려면 그걸 뽑아버리는 바람에 이 남아있던 기둥이 건물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대표적인 기초 공사가 이제 부실하게 된 사례이죠. 그에 비해서 여러분, 일본에 가면 동경에 제국 호텔이라는 그 호텔이 있대요. 이 호텔은 일본 역사의 그 건축 역사의 산 전설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이 호텔이 일본의 관동 대지진 때 모든 건물들이 다 박살나고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대요. 근데 이 건물은 옆에 외벽에 그냥 벽돌 몇 개 떨어지고 그 멀쩡하더랍니다. 형태는 그대로 보존된 채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 건축 역사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지진에도 이길 수 있고 버틸 수 있었나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건물은, 이 호텔은 일본 사람이 지은 건 아니고요. 미국의 건축가였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공사할 때는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대요. 왜냐하면 기초 공사에만 2년을 하는 거예요. 2년을. 기초 공사만 2년 동안 하니까 뭐가 2년 동안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하고 왜 외국인한테 맡겨서 돈을 헛된 데 쓰냐 등등 엄청난 비난과 엄청난 조롱들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진가는 이 대지진 때 드러난 것이죠. 여러분, 기초공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쩌면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건축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건물을 지을 때 어떤 모양으로 짓느냐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디 위에 짓느냐, 얼마나 튼튼하게 짓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어마어마하고 대단해 보이는 그런 집을 지어본다 한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집이 아무리 대단한다고 해도 그 기초가 모래 위에 지어져 있다면 비가 나고 물이 불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치면 그 집은 반드시 무너지고 박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26절, 2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6절,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 어쩌면 대단해 보이고 화려한 건물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서 결국 물이 불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냐? 그 26절 앞에 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에 비해 여러분, 건물이 크거나 화려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기초를 반석 위에 짓는다면 비가 나고 물이 불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친다고 해도 무너지지 않는다.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귀한 집이 된다. 그 믿음이 된다. 그 파운데이션을 반석 위에 두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나오나요? 본문 24절, 2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 위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자 보세요. 반석 위에 지은 이 집은 절대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치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게 견디고 이겨낸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것을 뭐라고 하시죠? 24절 앞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순종하는 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될 때 우리는 일본 제국 호텔처럼 지진이 일어나도 환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무너지지 않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파운데이션을 기초 공사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 파운데이션을 잘 지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환난과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풍랑이 오지 않고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성경은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운데이션을 잘 했건 못했건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은 믿음을 가졌건 그렇지 않은 자건 관계없이 환난과 풍랑은 옵니다. 지진은 일어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똑같이 일어나는데 왜 우리가 우리 파운데이션을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과 믿음으로 자리매김해야 될까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환난이 와도 이겨낼 힘을 주세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요. 환난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파운데이션을 잘 세운 사람은 그 환난을 이길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파운데이션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내 고집과 내 자아와 내 욕심대로 걸어간다면 그럼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알라딘 램프 이렇게 빌어가지고 원하는 소원, 예수님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손으로부터 나오는 콩고물, 능력, 어떤 복, 축복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믿음의 기초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안타까운 게 우리 인생의 믿음의 기초, 이 기초 공사를 자꾸 살아오던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내 성향대로, 내 자아의 방식대로 자꾸 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고 반응하는 게 아니고요, 내 자아가 충동질하는 대로, 내 고집대로, 내 살아온 방식대로 나도 모르게 반응하고 거기에 자꾸 뿌리를 두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화도 나고 속상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나요? 없나요? 없나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화도 나고 속상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화가 나고 속상할 때 여러분 직장에 가도 있고 집에 가도 있고 가정과 뭐 학교나 어디를 가도 속 터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며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뭐라고 이야기하죠? 분이 나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보고 그래 내가 화는 났지만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야겠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계속 미워하고 분을 품고 내 고집대로 있으려고 하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초 공사를 주의 말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도 모르게 내 자아에 두려고 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 결코 우리 육신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우리는 그것을 싫어합니다. 손해보고 희생하는 거 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것 나오지 않는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것으로 결론 내고 내가 듣기 싫고 부담되고 짐이 되고 포기하고 싶은 이야기로 보인다면 이미 우리는 원수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초공사를 내 자아에 두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환난도 이기지 못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멸망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나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뭐라고 하죠?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초공사가 육신대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멸망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을 거슬려 성령을 쫓아 주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반응하고 순종하면 삽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면 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분이 하실 것이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할 것입니다. 원수가 우리의 삶을 흔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굳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십시오. 원수가 설 틈을 주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걸어간다면 결코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기초공사를 했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초를 견실하게 세워가면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굳건한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이 들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에 기초를 둔,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환란이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맞서서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때 환란을 통과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사야 26장 3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자, 이걸 세 번역으로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흔들리지 아니하는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래요. 그들에게는 평화를 더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요? 주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심지를 굳건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심지가 굳건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니 이는 그가 주님을 의뢰하기 때문입니다.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는 깊은 신뢰 가운데 우리를 흔들리지 아니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영적인 막 지진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풍랑이 막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 끝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자들로 주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자매가 성경을 읽어보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고아와 가난하고 과부를 돌보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 앞에 머물고 이 말씀을 순종해야겠다 결단을 했대요. 그 나이는 많지 않았어요. 아마 희우보다 어렸나, 아무튼 이렇게 그런 나이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정도 나이 됐던 것 같아요. 이 말씀 순종하려고 학교에 가서 보니까 소외되고 가난하고 약한 자가 누굴까 보니까 왕따 당한 아이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먼저는 그 아이들과 같이 밥을 먹었대요.
아무도 걔랑 밥 안 먹으니까 가서 옆에 앉아서 밥 같이 먹고 말동무가 되어주고 같이 그 아이들과 함께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지내게 됐대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데 뭘까요? 그 아이를 나는 위해준다고 했는데 내가 같이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같이 분리를 당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린 나이에. 어제까지 친구로 같이 잘 지내다가 오늘은 나를 때려요. 나를 왕따시켜요. 놀려요. 이게 어린 나이에 너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어른도 소외당하고 뭔가 이렇게 나를 차별하면 힘들어요. 근데 아이들은 더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럼 내가 악인들은 막 나가 떨어지고 형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루하루 지나면서 더 힘든 거예요. 나중에 이 친구가 기면증이라고 잠드는 병이 왔어요. 근데 이게 진짜 위험한 게 길을 가다가 잠들어요. 근데 차도 옆으로 쓰러지면 어떻게 돼요? 치여 죽는 거예요. 세탁하러 이제 세탁기로 갔는데 세탁기에 세탁물을 집어넣고 잠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어떻게 병까지 걸린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주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급기야 병까지 걸려서 나의 삶을 뒤흔드는 지진들이 일어나냐고요. 한없이 늦게 울다가 잠들고 한없이 늦게 울다가 잠들고 이게 막 상황이 정리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까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요 자기가 자기 손목을 끊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막 자살 기도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게 막 혼란스럽고 어렵고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자기 이 끄여진 손을 막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며 이 손을 붙잡고 자고 있는 내 손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냐? 왜 그랬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막 울면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그 음성이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나는 다 끝난 것 같고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막 올려드리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한순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행복합니다. 지옥갈 마땅한 죄인인 나를 원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은 이 아이를 그 병에서도 고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대학 가서는 제법 공부도 잘해서 장학금도 받아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귀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말씀대로 기초를 쌓고 순종하면요 풍랑이 없는 게 아니고 지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또 풍랑이 오지만 이길 힘을 주세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결국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지진으로 말미암아 종국에는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이루게 하십니다. 왜요? 그 믿음이 없으면 이 마지막 때의 환란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배교하고 주님 배신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삶을 막 흔드세요. 영적인 지진을 막 일으키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만 의지하도록 예수님이면 충분하도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고백까지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지난 목사님 중에 이건직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예전에 캐나다에서 2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북한 어떤 부부를 만났대요. 근데 이제 남편인가 한 분이 보니까 손가락이 두 개가 없더래요. 새끼랑 그 다음 손가락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무심결에 손가락은 혹시 무슨 일 있으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이야기를 이어나가세요. 내가 탈북을 하고 탈북하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탈북한 사람 돕다가 어느 날 잡혀서 이제 보위부에 끌려가서 뭐 고문당하고 그 엄동설한 추위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루는 너무 춥고 힘드니까 이 동상이 걸려서 손가락이 막 얼어붙고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좀 살려달라고, 손이 동상 걸린 것 같다고, 너무 힘들다고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손이 지금 못 견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일로 와보라고 그러더니 데려가더래요. 그 사람을 데려가더니 방에 들어가더니 뭐 벤치 같은 걸 들더니 갑자기 일로 와보라고 그러더니 그냥 산채로 손가락을 뽑아버리더랍니다. 그걸로. 너무 아프니까 기절을 했대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손가락이 두 개가 없더랍니다. 이광재 목사가 아유 괜히 잘못 물어봤다, 아유 괜히 실수했다 생각이 들어서 화제를 바꾸려고, 혹시 북한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그 물을 왜 이분이 갑자기 숙여내시더니 내가 봤지 그러시더래요. 그게 무슨 일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끌려갔을 때, 고문당하고 어려움 겪을 때 하루는 교도소 소장이 막 화가 나가지고, 수용소에 있는 소장이 막 화가 나가지고 오더니 막 그 탈북하다 잡혀온 사람들 다 잡아다 놓고 막 엄청 두들겨 패더래요. 막 사정없이 두들겨 패더래요. 그럼 화가 나서 한다는 이야기가 예수 믿는 놈 나오라고, 예수 믿는 놈 나오라고, 죄송합니다 표현이, 예수가 뭐 어떤 새끼야 뭐 그러면서 욕을 막 하더래요, 예수님을.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죽도록 두들겨 패고 있는데 무서워서 어떻게 나갈 수 있냐고요. 무서워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냐고요. 그거 손들었다가 맞아 죽겠는 게 뻔히 보이는데요. 이분도 너무 무섭더래요. 공포심이 막 극에 달하더래요. 마음이 막 온데간데 없이 막 흔들리고 이건 일어났다가 죽겠다 싶더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막 욕을 하면 예수가 어떤 새끼냐고 막 욕을 하는데, 저 구석에서 한 사람이 손을 딱 들더니 그 두들겨 맞던 그 사람이 일어나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소장 동지 예수 믿고 처음 갑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자, 여러분, 이 소장이 갑자기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회심하고 다 이제 천국 사람 잘 살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고 이 머리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막 더 두들겨 패더래요. 피범벅이 되도록 두들겨 패더랍니다. 피범벅이 되도록 두들겨 패면서 멱살을 다시 잡고 예수가 누구냐고 묻더래요. 근데 그 사람이 죽어가면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소장 동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리고 더 맞아서 죽었답니다. 근데 반대편에서 또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소장 동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것도 두들겨 맞다가 죽는데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더래요. 그렇게 몇몇 사람들이 순교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고백은 대단한 어떤 막 고백, 설교, 우리를 감동 감화시킬 만한 설명,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고백 하나였어요.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일을 알아봐 잠깐 위로놓고 문제 생겼을 때 문제 해결하고 소원 생겼을 때 소원 성취해주는 그런 알라린 램프 지니가 아니라,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은 죽음을 뛰어넘는 승리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죽음을 뛰어넘는 승리보다 더 큰 승리가 어디 있겠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환난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환난을 뛰어넘는 승리를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 붙잡고 걸어가면요, 그 주님과 친밀해지면 환난과 어려움에도 무너지지 않는 승리를 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담대하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겠냐고요. 주님과 깊고 뜨거운 신뢰가 있는 그 사랑이 그들을 죽음의 두려움에서 이기는 굳건한 자들로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깊이 신뢰하면요 굳건하여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야, 이거 해도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일들도 있습니다. 실망감이 드는 일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거 안 되는 건가? 때로는 자녀를 보면서, 부모님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거 안 되는 건가? 해도 안 되나? 여러분, 내가 죽으면 쉽고요. 내가 살아있으면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족들을 보면서 때론 내 모습을 보면서 뭔가 때론 좀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변화되는 것 같다가 엎어지는 모습을 볼 때 어때요? 안 되는 것보다 이거는 포기하자. 저 인간은 주님도 어쩔 수 없는가 보다. 여러분, 포기는 내가 하는 거지 주님이 하시진 않으세요. 주님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쓸 때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종국에는 주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때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실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이는 모습 보고 실망하잖아요. 그죠? 보이는 모습이 생각처럼 변화되지 않거나 생각처럼 뭔가 달라지지 않거나 어떤 드러나는 모습 때문에 우리가 많이 어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초공사는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건물 지어진 기초공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겉으로 봤을 때 화려한 건물이고 대단해 보여도 기초공사가 엉망이면 삼성백화점처럼 무너집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화려하거나 대단해 보이지 않더라도 기초공사가 제국 호텔처럼 튼튼하게 지어지면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보이는 겉모습보다 보이지 않는 모습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잘 세워졌다고 했을 때 그게 눈에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드러날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맙시다. 어쩌면 그 사람 속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선한 싸움을 많이 하며 싸워가는지 걸어가는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다고요. 하루는 박보영 목사님이 제 아들을 데리고 사택 식구들을 데리고 동물원에 가셨어요. 그때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으셨고 조금 바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물원에 갔는데 한 친구가 자꾸 그 원숭이 있잖아요. 동물원 원숭이한테 돌을 자꾸 찾아가 돌을 자꾸 집어 던지더래요. 원숭이 맞추려고. 그래 왜 그러냐고 너. 막 뭔가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돌을 자꾸 찾아서 원숭이를 자꾸 맞추고 던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지 말라고. 가만히 있는 원숭이한테 왜 화풀이 하냐고. 얼마나 원숭이 불쌍하냐고 이야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얘 진짜 너무 이상하다고. 왜 자꾸 돌을 집어가지고 자꾸 원숭이를 맞추냐고. 가만히 있는 원숭이를. 너무 이상한 애라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께서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은 모르지만 저 아이는 지금 자기 자신과 엄청 싸우고 있는 거야.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늘 싸움판에서 자랐거든요. 되게 불행한 환경 가운데 자랐습니다. 정신 차려보면요, 막 사람들 누워 있어요. 뜨드럽 해가지고. 군대 가서도 정신 차려보니까 선임들이 몇 명 누워 있더래요. 그래서 이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죠. 화가 나는 거를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막 싸우고 늘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삶이었어요. 우리가 보았을 때는 저게 무슨 믿음이냐 하지만 그 속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영적인 지진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와요. 우리 삶을 뒤흔드는 지진들이 다가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믿음을 세워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진리 위에 기초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걸리든지 간에 바른 신앙의 기초 위에 설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치러서라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 한국에 인천 마가의 다락방에 주일에 예배가 되면 부산에서도 오시고
제주도에서도 비행기 타고 오시고 매주 올라온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왜 멀리서 올까요? 내 영혼을 살리는 곳이니까, 바른 신앙의 기초를 세우니까 대가를 치러서라도 오시더라고요. 저희들도 윈주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 전에는 몬트리올에서도 매주 오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왜 오실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바르다는 거 아니에요. 부족한 건 많습니다. 근데 목마른 거예요. 적어도 주의 말씀대로 좁은 길 걸어가려고 몸부림치니까, 신앙의 바른 파운데이션을 세워가려는 교회니까 대가를 치러서라도 오시는 거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출발부터 그 예배를 받고 계신다고 믿어요. 그 중심을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 바라보며 나는 안 되는구나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오히려 더 주의 일에 힘씁시다. 더욱 기도하고 더욱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중에 김산성 목사라고 있어요. 이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그 당시에 무직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몇 년 선임교사 하다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뭐 세금 낸 기록도 없고 뭐 그래요. 몇 년 중국에 있다 왔으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미래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직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재정이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어려운 상황인데 뭘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다고 예배하자. 그래서 마가다락방 올라서 맨날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뭐 그렇게 살았대요. 근데 어릴 때부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제자들이 많아요. 그 집에 놀러 와요. 차만 마시고 하는 게 아니라 밥까지 다 먹고 가요. 문제는 뭐냐? 쌀이 없어지는 거예요. 쌀이 점점. 그래서 아내가 쌀이 없다고 어떡하냐고 걱정이 되죠, 솔직히. 근데 우리가 주의 말씀에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고 하셨다고 예배드리자고. 지금 이 시즌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돈이 없는 분이 아니라고, 우주 만물 지으신 분인데 뭐가 부족하시겠냐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훈련하는 시간이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자고. 그리고 또 예배드리러 가요. 이제 뭘 먹나 담대하게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야, 이거 진짜 떨어졌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내한테 담대하게 이야기했지만, 믿음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한켠에 속으로는 이거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예배 끝나는데 아내가 울더래요. 왜 우냐고, 왜 우냐고,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 왜 우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어떤 성도님이 산성 목사 사모 아니냐고 일로 와보라 그러더니 쌀을 한 포대를 주더래요. 그걸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 없이 흔들리던 내 모습이 너무 주님께 죄송해서 그래서 울었대요. 죄송하다고 주님께. 그거 뭐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지만 속으로 그래, 주님 우리 환경과 상황을 다 아시는구나, 보고 계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 가기로 결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인터뷰 보고 뭐 대사 가서 뭐 둘이 보고 하니까 통장에 딱 10몇만 원, 20만 원이 딱 안 남아 있더래요. 근데 이걸로 이제 갈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오더래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되고. 그 나중에는 급기야 막 차비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하루는 또 그래도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된다 하고 이제 마가다락방 올라와서 주차 봉사하고 예배 끝났는데, 그 아내가 너무, 사모님이 발이 너무 아파서 못 내려가겠더래요. 그러니까 구두 신고, 산이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이. 산에 올라오고 하니까 이제 많이 걷다 보니까 구두 때문에 그런지 이게 발이 까지고 해가지고 걸어서 못 내려가겠대요. 미안하다고, 너무 아파서 못 걸어가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럼 기다려 보라고, 다 내려가고 주차 봉사 끝나고 내가 업어서 내려갈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랬대요. 근데 다 주차 봉사 끝나고 있는데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 목사님 이거 차 쓰시라고 그러다면서 차를 주더래요.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미국 가면서 차를 주셨는데 목사님 명의로 지금 다 보험 이거 다 바꿔놨다고 이거 타고 가시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내려가면 그 차를 타고 내려가면서 그거 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시지 않냐고 하면서 속으로는 굉장히 안도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 상황을 몰아가시기도 하세요.
막 지진들이 일어나고 내 삶이 뒤틀리는 것 같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고 하셨구나. 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수많은 기적의 현장들과 은혜들을 하나님 맛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깊이 신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 앞에 서게 돼요. 주님을 깊이 신뢰하지 않으면 이 질문이 떠오르지 않는데요. 주님과 친밀해지면 자꾸 어떤 상황들이 주어질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이 자꾸 떠올라요. 어떤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한국에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뭐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해외 여러 어려운 아이들과 교회랑 이렇게 그쪽 교회랑 연결을 해서 그 아이들을 후원하고 도와서 이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신앙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돕는 단체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좀 어려운 개척교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이었는데 개척을 하시면서부터 2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후원을 하셨대요. 근데 연말이 되니까 후원의 밤 해가지고 이제 그분들을 후원해 주신 분들을 모시고 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거기 가셨대요. 가가지고 이날 추첨을 통해 선물을 주는 줄 알고 날아가는 풍선을 이제 마음껏 잡으라고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풍선을 이렇게 마음껏 잡았는데 5개를 잡았대요. 근데 그 풍선 안에 아이들 사진이 한 명씩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2명 후원하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애들 막 우유 끊고 신문도 끊고 막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2명도 어렵게 했거든요. 신문 구독도 중지하고 자기들 먹던 우유도 끊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단 한 번도 미루지 않고 2년 동안 아이들 후원해 왔어요. 근데 5명이 더 생기면 이게 감당이 되겠냐고요. 감당이 안 돼. 7명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육신이 충동질하는 건 어떨까요? 쓰레기통에 버릴까? 이렇게 옆에 있는데 버릴까?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어떻게 해야 되나 감당이 안 되니까. 근데 그때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자는 어떤 질문이 떠오른다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 앞에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니까 너무 답이 선명해지더라는 거죠. 그래, 예수님이라면 이 아이들을 모른 척 하지 않으셨겠다. 형편 어렵지만 한번 해보자.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개척교회고 상황이 어려우니까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문 배달을 해볼까요? 우유 배달을 해볼까요? 근데 새벽 예배도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내 상황에 맞게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기도하는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던 게, 야, 너 군생활 할 때 고참들 구두 얼마나 잘 닦았냐고. 그거를 깨닫게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비용도 안 들고 상가 2층에 교회가 있는데 1층에 이제 부동산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이제 구두를 닦으려고 하는데 이래서 어려운 아이들 도우려고 한다고 손님 좀 보내달라고 2층에 당구장 사장님한테도 그 앞에 이제 같이 내가 이렇게 놓을 테니 놓고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냐고 동의를 구하고 손님들을 이제 알려달라고 했죠. 어떤 분들은 좋은 일 한다면서 2,000원에 구두값 2,000원 구두값에 1,000원 더 보태서 3,000원 주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남편분 구두 2켤레 가져오셔서 5,000원 주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블로그 읽고 어린이를 위해 써달라고 통장으로 돈을 보내주시는 분 계셔서 격려 얻고 힘을 얻어 감사하게 7명을 끝까지 잘 후원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가진 것이 많아서 남을 돕는 것이 아니고 가진 것이 없을 때 돕는 것이 진정 돕는 거죠. 평생 어렵게 생활해 오신 목사님입니다. 어릴 때부터 온갖 허드레일을 했고 어렵게 신학 공부해서 전도사로 경기도 성남의 샬롬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목사님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가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와 과부 고아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내가 그들과 함께 아파하며 도와주지 않겠냐.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부르심이 이 목사님의 삶을
이끌고 갔던 것입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이 목사님 사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안타깝게 형편이 어려워져서 후원을 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다는 내용과 함께 이 목사님께서 류게릭병에 걸렸다는 전화였습니다. 당장 이 목사님께 달려갔습니다. 변함없이 웃으시는 그 목사님의 웃음과는 달리 불편해 보이신 걸음걸이, 어눌해진 말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문이 막혀있는 우리에게 이 목사님께서 더욱 환하게 맞이해 주시며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류게릭병에 걸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주님 만나게 했다고 하면서 기뻐하셨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류게릭병에 걸렸는데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인데 이렇게 천사처럼 웃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내가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산다면 저는 10번이라도 더 죽을 수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고백을 통하여서 전 세계의 수많은 아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 목사님이 7명 후원하던 그 아이들, 콜롬비아, 케냐 가서 그 아이들을 만났어요. 차마 그 아이들에게는 이 목사님께서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설명해 줄 수 없었습니다. 다만 현직 직원들과 그 선생님들, 청년들에게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난 속에 후원자를 만나서 후원을 받고 대학에 갔던 청년이 펑펑 울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후원자분들이 다 부유한 분들인 줄 알았습니다. 막연하게 후원자들이 여유가 많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는가 봅니다. 목사님 소식이 알려지니까 이 소식을 듣고 많은 곳에서 후원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헌금을 모아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돈이 됐어요. 1,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 바로 보내드렸죠.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이 목사님이 돈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목사님을 찾아갔죠. 성남으로. 목사님 쓰시라고 드린 거 아니라고, 자녀들 보라고, 애들은 그래도 좋은 옷에 맛있는 거 누리고 싶지 않겠냐고. 솔직히 부모님이 하나님 사랑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평생 가난하게 사셨지만 아이들은 무슨 죄냐. 오래 가진 않겠지만 잠깐이라도 아이들 편하게 누리고 즐기고 대학도 가야 되니까 돈 받으시라고 강권했습니다. 근데 옆에 듣고 있던 사모님이 막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더욱이 그 돈을 컴패션에 드려야겠습니다. 이건 우리 아이들이 결정한 겁니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창 멋부리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싶을 나이에 어떻게 아이들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을 깊이 신뢰한 아이들 마음에 심겨진 질문이 뭘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보다 더 못 먹고 못 입고 못 쓴 아이들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결정했다는 그 말에 그 헌금은 고스란히 현지 아이들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지진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때 주님 깊이 신뢰해야 하는 마음을, 믿음을 가진 이들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 앞에 서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됩니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굳건하게 환난을 통과합니다. 이겨내는 승리한 자들이 됩니다. 저한테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요. 얘가 이제 여기 나이로 6살 정도 될 때 백혈병에 걸렸어요. 어느 날 얘가 자꾸 몸에 힘이 없대요. 얼굴이 하얘져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이 없다고, 자꾸 힘이 없다고. 그러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병원에 데려갔어요. 검사 받으려고. 근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6살밖에 안 된 아이인데 백혈병이라니. 그때부터 정말 지긋지긋하게 병원 생활을 했습니다.
하루는 닌겔을 꽂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꽂아서 더 꽂을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5번까지 바늘을 뺐다 꽂는 걸 봤어요. 근데 더 못 보겠더라고요. 제가 나왔어요. 6번 꽂으니까 애가 울더라고요. 7번 꽂아서 겨우 찾아서 닌겔을 꽂은 적도 있습니다. 병실에서는 옆에 있는 애가 이번 달에는 같이 웃으면서 이야기했는데 다음 달에 가보면 없어요. 같이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됐냐? 갔대요. 그래서 죽은 거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타깝게도 제 동생에게도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적이 있습니다. 옆에 그 침상에 있던 아이가 백혈병에 폐렴이 와가지고 합병증으로 죽은 건데 그 폐렴이 전염이 됐는가 봐요. 아이를 급하게 1인실로 옮기고 산소호흡기를 꽂고 결국 병원에서 이제 오늘 못 넘길 거라고 준비하시라고 죽는다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들어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만약 저라면 제가 제 동생이라면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얼마나 짜증이 날 법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게 그렇게 많냐고 나한테 왜 이런 폭풍을 주시냐고 자아가 충동질하는데도 얼마든지 화내고 짜증낼 수 있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자신의 목숨을 앗아가려고 하는 지진을 어떻게 견디겠냐고요. 어떻게 감당하겠냐고요. 저였으면 아마도 엄청 화내고 소리 지르고 원망하고 했을 것 같아요. 살아계시면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그게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나 너무 힘들다고, 너무 아프다고, 좀 고쳐달라고, 이대로 죽도록 내버려 두실 거냐고, 좀 살려달라고. 물론 소리칠 힘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있다면 있는 힘을 다해 그렇게 소리쳤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내가 언제 반석 위에 서 있는지 모래 위에 서 있는지 드러난지 아십니까? 그전에는 몰라요. 인생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 풍랑이 일어나면 드러납니다. 내가 어디에 기초를 세우고 있었는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위에 세워졌는지, 아니면 세상의 다른 것 붙잡고 그 위에 세웠는지는 풍랑이 일어나면 여실히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제가 병실에 들어섰을 때 이 아이가 산소호흡기를 끼고 겨우 내뱉은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콜록콜록 마 콜록콜록 하면서 내뱉은 그 외마디 외침이 뭐였냐면 엄마 찬양 듣고 싶어요. 그 이야기였습니다. 살려달라, 병 고쳐달라, 문제 해결해달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요. 얼마나 그 나라를 사모하면 죽음의 문턱 앞에서 그 아이가 외친 한마디는 이 땅의 어떤 문제 해결, 병 고침, 살려달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에서 영원히 이루어지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순종하며 주님을 예배하겠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내 육신의 소욕대로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 주일이 힘쓰는 견실이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예배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주님과의 깊은 신뢰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왜냐하면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이 마지막 환난의 때에도 심지가 견고하게 하시며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신뢰하는 자들을 통해 주님의 신실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 신뢰함으로 오늘도 우리를 견고하게 붙드시며 당신의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진들, 환난들 다 끝난 것 같은 일들이 날 때 있죠. 그때 우리 주님께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자들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아이의 제 여동생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아이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신실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주님을 향한 대단한 믿음의 고백은커녕 한없이 죄 많고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무너졌든지, 지금 어느 상황에 와 있고 얼마나 더 무너질지 가늠도 못하겠는 절망의 비탈길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일으키는 힘은 내 결단과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 내게 더 이상 결단할 힘도 없고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도 없을지라도 주님 내게 은혜 주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 신뢰함으로 이 시간 나아갑시다. 얼마나 무너졌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무너졌든지 간에, 어디까지 실패했든지 간에, 나의 배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주님은 너는 나의 전부다, 너는 나의 사랑이다. 성공했을 때, 잘났을 때만 내 아들 내 딸이 아니라 지금 실패하여 일어날 수 없을 만큼,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무너졌어도 그건 너의 과거일 뿐이다. 너는 내 아들의 빚값 주고 산 내 사랑이요 내 전부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건져낸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 주님과의 깊은 신뢰가 우리에게 새 소망과 생명을 줍니다. 마지막 때의 환난을 이기게 합니다. 온갖 풍파와 우리를 삼키는 지진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합니다. 주님과 친밀히 동행합시다.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단한 거 거창한 거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신뢰함으로 작은 것부터 주님 말씀에 순종해 보는 겁니다. 그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놓을 때 우리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승리하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아가 충동질하는 대로 살았던 내 고집과 내 자존심과 하나님 내 생각대로 살았던 나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나의 믿음의 파운데이션과 기초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